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경배찬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경배찬송 36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서 코로나19 극복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화면 보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늘어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보급되는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질병의 공포와 피해에서 속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도우시고 특별히 이암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질병의 확산을 막는 일에 온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으게 하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예암 가족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심령의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을 이루어 서로를 돌아보며 이 난관을 잘 대처하게 하시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함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소송 문제와 정리해야 할 공사 대금, 건물 보수 문제 등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해결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환경 속에도 기쁨으로 섬기며 믿음의 헌신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성장을 이루어가는 이암교회가 되게 하소서. 강철 기간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심령에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음악에 맞춰서 1분 정도 마음 모아서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1분 동안 음악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9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위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암가족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위로와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서 앞으로 3주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는 예배지만은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은혜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동안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전심을 다하여서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빨리 진정되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성탄절과 연말이 다가오면은 그 한 해 동안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큰 10가지 사건들을 간추려서 올해의 국내외 10대 뉴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매해마다 이렇게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좀 시간이 지나면은 올해에도 2020년에 10대 뉴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뉴스 타이틀이 딱 기사가 뜨게 될 텐데, 그렇죠. 지난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소식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이 세계적인 혼란, 이 소식이야말로 어떤 다른 뉴스를 다 압도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뉴스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마다 이 분쟁과 갈등, 코로나로 인한 분쟁과 갈등의 소식, 그리고 고통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세대, 부모 세대에 포함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이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질병, 이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갈기갈기 찢어져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러한 고통과 그리고 아픔 그리고 불안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참으로 정말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은혜,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의 그 상황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되게 혼란스럽고 위로가 필요한 시대지만은 본문에 나타난 누가복음 2장의 말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또 평화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로마의 횡포 아래에서 고통을 당했고, 내부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결속되지 못하고 사두개파 혹은 바리새파 갈라져가 서로 헐뜯고 싸우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또 지파들마다 서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분란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은 이 예수님이 태어날 시대, 그 시대에 아주 그 상을 잘 보여주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1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지역에 명령을 내려서 호적하라, 인구조사를 실시를 한 거죠. 이 인구조사,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간혹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나라의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를 삼고자 하는 그런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아구스토가 행했던 로마 이 황제가 행했던 인구조사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세금을 갈취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이 로마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그런 법령이었지만은 그것은 곧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억압과 그리고 압박인 것이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인구조사를 실시하면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되게 이제 뒤숭숭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 분봉왕, 소위 말해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도록 로마 황제가 지정한 호수아비 왕이죠. 이 분봉왕 헤롯은 비록 그 핏줄은 그 소속은 유대민족 소속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아버지 때에 귀화한 그런 유대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대민족에 속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은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로마에 빌붙어서 거기 충성을 다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 그 족속 가운데서도 이 반목과 갈등이 항상 존재하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자,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여러 가지 이 독립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수선한데 거기에 더해서 내부적으로도 지파 간의 갈등, 그리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의 갈등. 자, 이런 여러 가지 당시에 어수선한 사회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분위기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분란이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러한 이 복잡하고 어려운, 그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암울한 시대를 끝내고 자신들의 진정한 위로자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올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25절은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시므온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 그리고 경건한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항상 성전에 가서 메시아의 오심, 이스라엘의 진정 위로와 구원을 베푸실 이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항상 성령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므온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므온에게 있어서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것이 평생에 사모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자, 위로는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위로죠. 시므온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절망, 그리고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극복하고 그리고 돕는 그런 위로자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이 성령의 지시가 어떤 지시입니까?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간절히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 시므온에게 이보다 더 기쁜 하나님의 계시는 없었겠죠. 예. 자신의 어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고, 어쩌면 자신의 존재 이유일지도 모르는 기다림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성령을 통해서 시므온에게 주어지신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은 그 뒤에 시므온의 기다림은 성령 계시를 받기 이전의 기다림과는 차원이 다른 기다림이 된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리고 과연 나의 기다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그런 기다림 가운데, 막연한 기다림이었지만은 성령의 이 계시, 성령의 지시를 받은 그 이후의 기다림은 소망이 있는, 이것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그런 기다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아마도 이 성령의 계시를 받고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외경을 보면은 이때 당시 시므온의 나이가
100살이 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경에는. 그런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일 한결같이 성전을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인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 간절한 꿈, 간절한 기다림,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 메시아가 그래,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이것이 시몬의 힘과 그리고 소망이 된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이제 시몬 당시의 시대로 들어가 본다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매일 이렇게 시몬이 기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몬의 모습을 보고 한결같이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반면에 그런 시몬의 모습을 주위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노아를 응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무시하고 조롱했죠. 야,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렇게 그런 비가 쏟아질 수 있느냐. 아마 시몬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시몬을 조롱하면서, 야,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어. 야, 우리 상황을 봐. 어떻게 누가 이 상황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겠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어 라고 그렇게 시몬에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몬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위로자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몬의 목적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이 시몬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메시아를 기다렸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기간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시몬이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메시아의 강림을 사모했는지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드디어 기도응답의 때가 왔습니다. 자, 성령께서 약속하신 시몬에게 약속하신 그 계시의 말씀이 성취된 때가 바로 찾아온 것이죠. 자, 그날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시몬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 예수의 부모님이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지금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대인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율법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 일을 행하고요. 그리고 태어난 지 4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거룩히 구별해 드리는 정결 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태어나신 지 40일이 된 그날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성전으로 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죠. 근데 마침 그 성전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때 시몬에게 성령께서 아마 알려주셨을 거예요. 저 아기다. 시몬 주저하지 않고 그 부모에게 뛰어가가지고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던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자기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오늘 본 말씀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이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평안이 없는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자가 되실, 구원자가 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몬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주위에서 아무리 조롱을 하고 혹은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성전을 오가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때를, 하나님 때를 기다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파란만장한 한 세월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온갖 불안과 걱정 가운데 염려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12일 후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질병의 확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 한 해가 온갖 걱정과 염려 그리고 불안으로 점철되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어떤 기다림과 소망을 가지고 성탄절을 그리고 새해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시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는 비록 그가 아주 혼란한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다림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고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아무리 세상이 소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런 민족적인 사회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신 그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도했던 거죠. 그리하여 드디어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실 때에 즉시 알아보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진 이스라엘 위로로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세주를 만나는 그 복된 경험을 시몬은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자, 이런 찬양과 더불어서 시몬은 하나님 이제 나의 일평생의 소원, 이스라엘의 위로자 대신 구세주를 기다렸던 자신 일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므로 난 이제 더 이상 죽어도 유한이 없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함께 하는데요.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자, 이 시몬의 이 기도 고백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우리는 그 시몬의 간절한 기다림을 엿볼 수가 있고 그 기다림은 드디어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1년의 삶, 저희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넘어서 온 세계가 지금 불안과 공포 그리고 갈등과 그리고 혐오의 소식으로 가득 찬 이 한 해를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진정으로 위로가 필요한, 진정한 구원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로와 이 구원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그 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종교개혁 정신을 담은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문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문답을 시작하는 제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무엇을 여러분의 유일한 위안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 정신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안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여러분의 위로, 위안, 그리고 구원과 힘과 방패 삼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위기다. 지금 위기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위기입니다. 우리 주위의 상황들, 그리고 뉴스에서 전해지는 이 세상의 소식들, 다 위기의 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위기 상황, 그 상황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그 상황 너머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에게 우리는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시몬이 비록 그 자신 이스라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위로자로 오실 그 구세주를 만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모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상황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물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어떤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 이웃을 지키는 일에 우리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위기의 그 상황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역사하시는, 그 너머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들려오는 소식에 일비일비합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와 했다가 저런 소식이 들리면 또 우 했다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소식에 심취해가지고 일비일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굳건에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굳건에 서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이 땅에 참된 위로와 구원의 날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삶의 원리이고 방식이죠.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천하는 가운데 예전처럼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면 예전에 막 화려하고 아주 웅장하게 골목마다 캐롤이 울리고 그리고 골목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장식이 번쩍이는 그런 풍경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올해는 좀 다르죠. 예, 예전과 같은 그런 어떤 떠들썩함이 없습니다. 예전과 같은 그런 요란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어쩌면 좀 더 경건하게, 그리고 좀 더 진지하게 성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더 보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시몬처럼 이 위로하시는 구주로 오실 그 아기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강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랜 기다림 끝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참된 위로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그 품에 안는 시몬이 그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탄절을 준비하는 강림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해방과
그리고 구원, 그리고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그 복이 저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진정한 위로와 구원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근심과 혼란, 그리고 고통으로 가득한 이 시대상을 보고 낙심하고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참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의 이 어려움, 위기, 난관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감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위로와 구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구원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 구원이 되어주시오니, 이 강주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우리 심령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우리의 위로와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강주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각 심령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이와 함께 성물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마음 모아 정성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귀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또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코로나 확산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3주 동안 대면 예배가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가 중단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은 질병의 확산이 진정되기를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예배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림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강림절 세 번째 주간이고 다음 주일까지가 강림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이 성탄절 전 4주간 이 기간 동안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이 성탄절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탄 예배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강림 기간 동안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좀 더 진지하게 이렇게 묵상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강림절 사랑 나눔 행사. 우리가 강림절 맞이해서 작은 우리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이런 행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강림절 사랑 나눔 행사를 1월 17일까지 1월 세 번째 주일까지 이렇게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당회 20일 주일에 이 당회를 드리기로 광고를 드렸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20일 날 예정되었던 당회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추후 일정은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금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때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개인 위생수칙 철저하게 잘 지키셔서 다음에 뵙게 될 때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파송찬송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위로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예암교회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예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